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은 앞에 모니터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읽을 거거든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돌아가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들으실 정도로 크게.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기대할 만한 너무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읽은 거 말고도 사실 참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와요. 참고로 우리 어린이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우리 온 가족이 같이 예배드릴 때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날 때 퀴즈를 낼 거고요. 이 퀴즈를 맞추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귀를 쫑긋.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다른 선물은 되도록 설교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저에게 눈으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지금 시선을 다합니다. 조금만 참고 우리 견뎌봅시다. 알았죠? 네. 청년들도 피곤한 분은 뒤에서 이렇게 일어서서 들어도 좋겠어요. 성경에 진짜 위대한 인물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해. 그랬으면 저는 좀 낙심이 됐을 것 같아요. 나와는 역시 레벨이 달라 하면서. 근데 너무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성경의 인물들은 늘 실패와 좌절과 때로는 굉장히 위대했던 신앙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럴 때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세운 사람도 넘어지는구나.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구나. 어쩌면
우리도 저들처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구나. 어쩌면 우리도 넘어졌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겠구나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요,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와요. 엘리야. 정말 이런 선지자가 또 나올까 싶을 만큼 어마어마한 선지자. 정말로. 저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을 뽑으라면 엘리야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든 선지자를 대표해 예수님을 만난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신약시대. 그리고 여러분, 에녹 아세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에녹 말고 또 다른 한 명이 이 땅에서 무덤에 묻히지 않았어요. 바로 엘리야죠. 병거 타고 하늘로 날아갔어요. 특히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배경인 갈멜산이라는 데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1대 450으로 싸워가지고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이겨서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읽었죠? 보니까 어때요? 엘리야 어때요? 와,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래요. 죽고 싶대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위협을 했나 봐요. 직접 위협한 것도 아니야. 사신을 통해서 편지 한 통을 보낸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냥 카톡 한 줄에 걸음아 나설려라 도망간 거예요. 어떤 카톡을 받길래. 이 장면 좀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렇게 강한 믿음이 있다면 당당히 맞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왕비에 직접 말한 것도 아니야. 그 조그만 카톡 하나에 여태까지 무슨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막 그렇게 주랭랑을 치냐는 거죠. 저는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태 보여줬던 그 용기, 담대함은 뭐야? 뭐가 진짜 엘리야야?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무너져? 와,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헷갈리는 장면이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너무 위로가 됐어요. 저는 오늘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진실한 기록인 것 같아요. 성경이 참 정직하죠. 엘리야 정말 압도적인 인간이거든요. 병 고침은 기본에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병거 타고 하늘로 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대목 정도는 사실 성경에서 조금 빼거나 아니면 좀 희화를 하거나 그럴듯하게 좀 포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가식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성경 구절에. 그가 뭐 이전에 얼마나 날고 기었던지 간에 오늘 그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까지 합치면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으면요. 여러분 이기고 나면 너희들이 이제 다 무릎 꿇어. 무조건 이제 하나님 말 들어.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대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이 본 거예요. 태산처럼 믿음이 좋아. 그런데 한순간에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 누구든지 한순간에 영적인 침체에 탈진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아, 뭐 이런 일로 주저앉나 싶으신가요? 근데요, 뭐 이런 일로 주저앉아 싶지만 그동안 쌓여온 게 마치 방아쇠가 당겨듯이 그냥 작은 카톡 하나에도 그게 촉발돼서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저는 근데 이게 정직한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큰 소리 치고 막 주님, 내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몇 분 후에, 진짜 몇 분 후에 나 저 사람 얼굴도 몰라. 나 저 사람 저주해. 라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장면이 참 위로가 돼요. 믿음 좋은 것처럼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매일 설교하잖아요. 그럼 제가 특별히 믿음이 좋나요? 이번에 제가 복음학교 하면서 참모 형제에게 다 밝혔는데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저도 정말 겨우겨우 믿음을 지켜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이런 울퉁불퉁한 면을 귀엽게 봐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여러분도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이럴 때 없어요? 이렇게 큰 승리와 큰 믿음의 증거가 있었는데요. 한순간에 육신을 가진 어떤 연약한 인간인지라
형편과 어떤 비교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가식 없는 모습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위로의 시작인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이게 위로의 시작이에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두려워하고요. 떨고 염려합니다. 우리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3절에서 뭐래요? 우리랑 너무 똑같지 않아요, 엘리야? 자기 형편을 살폈나 봐요. 그 대선지자가 여태까지는 자기 목숨도 걸고 막 하더니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내 형편이 확 커 보여. 또 홀로 있고 싶은 것도 그렇죠. 오늘 엘리야 자기 사환을 머물게 하고 혼자 가요. 힘들 때는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 틈바구니에 이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고립되고요. 작은 문제를 확대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낙심에 빠지고 비교하게 되죠. 오늘 엘리야 뭐래요? 나는 조상들보다 못해. 엘리야 이런 모습 본 적 있어요? 처음이에요. 갑자기 난 조상들보다 못해. 저도 늘 이 비교에 빠지면 엘리야랑 비슷해져요. 저도. 성도들이 나보다 더 좋은 목회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훨씬 좋은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자책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어서 혼자 있고 싶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어도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어서 그런지 자기 형편이나 혹은 비교, 두려움 이런 거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나온 일을 생각하면 사실 이런 말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엘리야가 그런 흔들립니다. 목숨 걸고 사역했던 자가 카톡 하나 읽고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가요. 그리고 이제 로뎀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절 데려가세요.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이 정도 했으면 제 할 일 다 한 거 아니에요? 죽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로뎀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이 교회에서 카페를 하는 교회들은 처음에 카페 이름을 10개 중에 5개를 로뎀나무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웬만한 좀 돈 좀 있는 장로님들 있잖아요. 펜션 이름 뭐라고 짓는 줄 아세요? 로뎀나무 펜션. 조금 울창한 숲이 있다. 그럼 다 로뎀나무를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로뎀나무는 왠지 백향목처럼 크고 울창해서 우리를 그늘 아래서 쉬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셔서 알겠지만 정반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로뎀나무는 가시떨기 같은 쌀이나무예요. 쌀이나무. 옛날 어른들이 빗자루 만들던.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로뎀나무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밑바닥이구나 너 이렇게 얘기해요. 너 갈 때까지 갔구나.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어떤 한 줌의 그늘도 없어요. 완전히 쌀이나무 덩굴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는 불행의 끝을 말해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 내가. 낭떠러지야. 거기를 바로 로뎀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나 선지자 이제 그만할래요. 나 더 이상 하나님 사명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뜻이에요. 저는 목회의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 이 엘리야의 고백이 너무 공감이 돼요. 그리고 위로가 돼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단 말이에요. 누가 참 신이냐? 온 백성 앞에서 드러냈어요. 근데 여전히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보다 바알을 신뢰하고 바알의 제사장인 이세벨을 신뢰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람과 불과 지진 같은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가 너무 많이 보여줬는데도 아니 이놈의 백성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간 거예요. 즉 엘리야는 지금 단지 이세벨이 무서워서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피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나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나 더 이상 크리스찬 직장인 싫어. 크리스찬 아빠 싫어. 나 그냥 교회만 1시간 정도만 크리스찬 할래. 나 그것도 안 할래.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지치고 지친 심정으로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자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도시에 사는 크리스찬들, 매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실이. 혹은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근데 좀 해보려니까 더 힘들어, 인생이. 막 건강이 안 좋아지고 회의감이 들어. 괜히 믿었네. 그렇게 터덜터덜 사람이 싫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냥 죽고만 싶은 심정이 드는 거죠.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간 엘리야를 향해 오늘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회복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신앙을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믿음을 다시 세우실까요? 오늘 그거를 좀 보고 싶어요. 우리 5절, 6절 둘 다 읽을 거예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정말 죽고 싶다는 엘리야에게 오늘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바로 먹고 재우는 일이에요. 먹이고 재우는 일. 참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먹어라. 좀 먹어. 먹어야 기운 차리지. 어쩌면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형편에, 아까 봤죠? 자신의 형편, 그 다음에 비교, 낙심, 원망, 다른 선조와 비교, 막 얼마나 흥분을 했을까요? 막 그러면서 며칠을 굶었을지도 몰라요. 씩씩대면서 난 이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는 이렇게 먹이신다는 게 저는 참 재밌고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수준을. 완전히 지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터치죠. 광야에 쓰러진 여러분 나그네의 머리맡에 숯불을 피우는 건 당시 사회에서 유목민의 최고의 호의예요. 최고의 호의. 왜냐하면 차가운 밤에 죽지 않게 불을 피워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불에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굽고 한 병의 물까지. 이 가뭄이 심한 때 하나님은요 지쳐있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엘리야에게 야, 너 심기일전 해가지고 다시 싸워 라든지, 아니면 금식 기도를 좀 해라 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먹을 것을 친히 준비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패배의 갈릴리에 털썩 주저앉아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친히 조반을 차려주신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세요. 하나님을 로뎀나무에서 이제 다 그만두고 싶어, 믿음을 내던졌어, 그런 엘리야에게 친히 생명의 떡을 차려주십니다. 이 떡과 물을 보면서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저 멍하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이전까지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며 살았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준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다니까요, 엘리야가. 나중에 가뭄이 너무 심해서 그리 시냇가까지 말랐던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갑자기 하나님이 사르밧이란 동네를 보내가지고 과부 한 명을 만나요. 그래서 그 과부에게 도움을 받아요. 가루하고 기름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게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3년 반 동안 가뭄일 때 그렇게 먹고 마시게 하면서 생존했던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엘리야가 나 지금 죽겠다고 왔는데 갑자기 떡과 물이 있어.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 바로 직감했을걸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최악의 상태임에도 난 여기는 광야의 로뎀나무는 더 이상 시냇물도 없는데, 마실 물도 가까운 곳에 사는 과부도 없는데, 심지어 여기는 광야라 까마귀도 없는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내가 세상 끝까지 가면 끝까지 쫓아올라나?
땅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먹이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바닥이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해. 그럴 때 뭘 좀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뭘 좀 잡수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으면 식욕이 별로 없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때는 좀 잡수세요. 저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고 느낄 땐 일단 먹습니다. 먹고 싶은 거 기도하면 이때는 기가 막히게 응답이 돼요. 정말 지금 이 사건처럼. 얼마 전에 제가 로뎀나무에 한번 갔거든요. 갔는데 너무 오징어 볶음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한 지 13년이 됐는데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정말 진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징어 볶음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와 진짜 정말로 13년 만에 처음 너무 먹고 싶어서 기도를 했거든요. 너무 로뎀나무에 있으니까. 정말 지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실 수 있어요. 오늘 닭갈비 맛있게 먹읍시다. 아멘. 닭갈비 힐링 닭갈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먹였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가 서로 통로가 되라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누군가 차가운 머리맡에 숯불을 피워주고요. 따뜻한 음식 한 그릇 이렇게 시원한 물 한 병 이렇게 그렇게 줄 천사들이 되라는 거예요. 가장 지쳐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마저 그냥 다 거절하고 싶을 때 따뜻한 온기를 담아서 한 끼의 양식을 서로 좀 담아주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민들레옷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 좀 푹 자라고 하시네요. 먹었는데 또 자요. 아주 한 번도 안 됐나 봐요. 이 피곤이 안 풀렸나 봐요. 저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푹 자라고. 그리고 엘리야는 진짜 먹고 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쳤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먹게 하고요. 마시게 하고 자게 해요. 그렇게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알아요. 하나님. 우리의 수준에까지 내려와서 회복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도저히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로뎀나무.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다시금 40주 40이하를 걸어갈 힘으로 충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뭐죠? 이제 하나님이 친히 만나줍니다. 로뎀나무를 이제 떠나요. 엘리야가. 그리고 자기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호렙이라는 좀 더 쉬운 말로는 신의 산이라는 곳으로 가요. 거기서 하나님이 친히 만나줘요. 그래서 이제 육체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회복해 주세요. 지진도 경험하고요. 막 바람도 불도 내리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상하네. 여태까지 늘 이렇게 임했었는데 엘리야로서는 당황했겠죠? 기적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에 오늘 보니까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걸 듣게 한대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세미한 소리라는 것을 무슨 뜻인지 NIV 성경을 보니까 gentle whisper이라고 하더라고요. gentle whisper.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속삭임. 그리고 제가 또 AMP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sound gentle blow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산들바람. 이렇게 아주 잔잔하고 온화한 산들바람 같은 소리였대요. 분명 하나님은 폭풍 같고 지진 같고 불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엘리야 여태 그거 경험했잖아요. 그걸로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젠틀한 보이스, 아주 젠틀한 위스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은 책망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귓가에 나지막히 해서 야, 너 그거밖에 못하냐? 그랬을까요? 너 죽을래? 너 빨리 안 일어나면 죽는다. 다시 이세벨한테 가라 그랬을까요? 이게 완전 무슨 깡패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젠틀 보이스, 젠틀 위스퍼. 그 내용이 뭔지는 저도 몰라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맥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 지친 무엇으로도 회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종을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교정하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진과 같은 사건 있잖아요. 바람과 같은 느낌, 갈멜산에서 불 같은 경험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요, 이런 부드러운 말씀을 기초로 했을 때 비로소 그 뜨거움이 유지돼요. 아니면 그 뜨거움을 우상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젠틀 위스퍼를 통해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해볼 도리도 없어. 나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못하겠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어쩌면 그 말씀이 여러분, 그 세미한 소리가요,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한 구절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했다가 들은 설교의 한 가닥일 수도 있고요. 믿음의 선배나 가족들, 아니면 이런 동료들, 목장 식구들의 한마디가 젠틀 위스퍼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경험이 일어나야 뭔가 하나님이 했다고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회복이 되는 건 내 모든 걸 내려놓은 그 로뎀의 자리에서 내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들리는, 날 어루만지는 아주 고요한 음성인 거예요. 나의 신실한 종 엘리야야,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너의 고독과 너의 두려움과 너의 낭망을. 상황이 좀처럼 변하지 않아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네 마음도 내가 다 이해한단다. 하지만 상황이 힘들다고 내가 너를 버린 것이거나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 내 진실한 종아, 너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단다. 아, 이 부분 어제 새벽에 설교문 쓰는데 막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다만 육신과 이 영혼이 탈진한 너에게 원수가 불화살을 쏘아대는 통에 네가 잠시 흔들렸을 뿐이야. 근데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의 땀과 눈물과 고뇌를 다 보고 있단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물었느냐? 나는 지쳐있는 지금 내 곁에 있다. 최선을 다했는데 왜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왜 청년들은 변하지 않고 더 악화돼요? 라고 물었느냐? 아직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의 생각처럼 상황이 끝난 게 아니란다. 그래서 넌 곧 새로운 사명과 부르심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종아, 너는 여전히 내가 신뢰하며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니라. 제가 어제 이제 새벽에 이걸 적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진짜 참. 그리고 이제 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엘리야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사명인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왕을 세우는 일이에요. 아니, 무슨 엘리야가 무슨 정당 대표입니까? 갑자기 왕을 세워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그런 영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너의 다음 선지자를 세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게 엘리사라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믿음마저 다 놔버리고 그 정도의 무기력과 탈진과 침체를 경험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뭐예요? 최종 방법이 바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네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자격증 준비를 해야 하는지, 왜 취직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특히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를 세워가기에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너의 영향력을 주목하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의 자리 갈릴리로 찾아와서 조반을 차려주고 뭐라고 말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뭐라 그러죠?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실패의 자리 갈릴리나 탈진의 자리 로뎀나무 아래나 분명한 건요, 우리 의지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곳이에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나 자신을 당장 데려가셔도 될 만큼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할 그때, 여러분,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과 내 다음 선지자 후계자까지 세우는 놀라운
부르심의 기회를 얻습니다. 갈릴리의 제자들은 다른가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띠를 띄우고 살 것이다 하시면서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게끔 하셔서 우리 조선에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타이밍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일을 일으킬 때 맡긴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죽고 싶어요. 나 이제 목사 안 하고 싶어요. 나 좀 데려가세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할 때 이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와. 일부러 로뎀나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나의 가능성이 줄어들수록 하나님의 가능성은 내 안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 자신에게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하나님께 대해서는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된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대한 소망은 점점 죽어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살아나는 그 시작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인 것입니다. 곧 호렙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낮아질 때는 완전히 낮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낮아질 때는 완전히 낮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젠틀한 우리 주님이 곧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퀴즈 내겠습니다. 우리 틴즈 먼저, 초등생과 중고등학생 먼저.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예요. 근데 하루 만에 죽고 싶다고 막 도망쳤어요. 이 선지자의 이름은 다 초등학생과 청소년만, 이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멘을 외쳐야 돼요. 자, 객관식입니다. 자, 1번 엘사, 2번 엘리 라마 사막다니, 3번 엘리뇨, 4번 엘리야. 자, 루다가 제일 빨랐어요. 루다가. 정답이 뭔가요? 엘리야. 나오세요. 정답입니다. 예준아, 이 정도면 좀 봐줘라. 엘리야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박수. 어른 설교 듣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 잘 들었어요. 씩씩하게. 두 번째, 청년들. 두둥. 청년들 잘 들으셨나? 오늘 로뎀나무 아래 지쳐있는 우리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가장 먼저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1번. 이놈의 새끼 벌써 지쳤냐? 2번.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3번. 빨리 안 일어날래? 빨리 안 일어나? 네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을 때야? 4번. 좀 먹어라. 먹어. 그래야 기운 차리지. 아멘을 외치세요. 자, 상규 제일 빨랐어요. 자, 땡. 자, 몇 번? 5번? 4번 뭐예요, 정답이? 땡. 자, 제대로 해야지. 다시 뭐라고? 몇 번? 몇 번? 4번. 아멘 외치고. 예. 나오세요. 찬호 양보해줘서 고마워. 세 번째 퀴즈. 장년들입니다. 장년들은 주관식이에요. 아멘을 외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2023년도 우리 8월 20일 오늘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 젠틀한 보이스는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때 제가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유명한 교회 가야 들을까요? 금식 한 40일 하면 들릴까요? 어디서 들릴까요? 장년들. 그게 장년들이에요? 장년들이 못 맞추면 기회를 드릴게요. 자, 장년들.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장년들은 오늘 다 따로 남으세요? 성경 아멘. 하나님 말씀. 나오세요. 맞습니다. 박수.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언제든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뎀나무라고 생각하는 그때마다 이 시간 간주 좀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설교 잘 들으셨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도 해보세요. 알았죠? 한 가지만 기도 제목을 나눠드릴게요. 여러분이 절망하는 순간, 나한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의 소망은 시작된대요. 침체된 엘리야를 다시 세워가지고 왕을 세우고 그런 사람을 만들었듯이, 그럼 우리한테는 안 그러겠어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랑 똑같다고. 지금 얼마나 어두운 시대예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곳을 지나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건강, 관계,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를 회복하사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두움을 지나 정말 낭떠러지 같은 막막함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그 세미한 소리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일으키신 것처럼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다 함께 한 1분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